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지체로서 서로 정말 모두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 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도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 자체로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서 그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맞는 말이고 또 당연한 말인데, 참 이것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능력이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 이 땅에 소망을 둔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주님과 산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고는 이 믿음이나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로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나 소망은 육신이 마감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일도, 또 그리고 소망을 가질 일도 없죠.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영원히 찬송받아야 되고, 또 영원히 경배받아야 되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뭐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서로 잘 지냅니다. 서로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은 몰라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서로 그냥 편하기 위해서 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겉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그런 위선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용서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거짓된 사랑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이 섬기고 싶은 기분이 들 때만 서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내 마음이 기분이 좋고 또 내 마음이 또 이렇게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괜찮으면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내 기분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감정 기복에 따라서 사랑이 변질되고 이게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루 만에 어떤 일 때문에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랑이고 뭐고 그냥 다 중단돼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기분에 따르는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되 정말로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오는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 대한 사랑을 남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이 남에 대한 사랑인 줄 알고,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그런 사랑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도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거짓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솔직히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솔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것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나에게는 그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조차 없다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고, 나는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끊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서로 섬기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바로 거짓과 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했으니 사랑의 반대는 바로 거짓과 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감정적으로 내가 미워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격렬하게, 아주 격렬하게 증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격렬하게 증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하다,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주체적으로 악을 도모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악에 동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극적으로 악을 동조하거나 또 악을 방조하는 것조차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혐오하고 그리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그리고 선에 속하라라는 말은 이 속하라는 말은 딱 달라붙어 가지고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속하라는 것이 그냥 난 여기 그냥 속해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로 내가 떨어지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고수하는 것.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또 능동적으로 깊숙이 동참해야 되고 또 끝까지 그것을 내가 고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혀 거기에 너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끼면 안 된다. 그래서 모양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10절에 가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서로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자주 나오면은 그나마 얼굴이라도 알 텐데 일주일에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와가지고는요 이런 사랑이 사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얼굴도 잘 모를걸요 아마. 그런데 자주 나오고 보면은 얼굴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럴 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간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먼저 서로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먼저 존경하고 또 더 존경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바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옅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상대를 존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대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내가 상대방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교나 계산이나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대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 말씀과는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거나 계산하거나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같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모든 말들이 같은 의미죠.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 그리고 열심을 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빠르고 즉각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일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야지라고 마음까지는 먹지만은 이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야지.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결과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깨달았다면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 못해. 그거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지런해야 되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이 부지런을 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집에 가서 실컷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 그랬어요. 철야 예배 한답시고 철야 예배하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잤어요. 그리고 또 저녁 때 온 거예요. 백수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7시쯤에 또 교회 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철야하고 또 집에 가서 실컷 자고. 그건 절대로 게으른 부지런한 게 아니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정말로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하루를 정말로 부지런하게 보내는 사람들 보면 그게 진정한 부지런함인 거죠. 그런데 그냥 뭐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나갔다라고 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잠만 잔다라고 하면은 부지런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거죠. 오히려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내 의지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또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열심도 있을 수 없고요, 또 즐거움도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그래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사랑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열심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을 내서 충성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은요, 열심도 없고 또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마귀 역사가 그냥 두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든 꺾어버리려고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이 환란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죠. 환란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기도를 안 할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런데 항상 환란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소망, 환란, 기도는 우리 성도로서의 필수 과목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어떤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환란이 없다. 그럼 기도도 안 할 것이고 또 소망을 붙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기도에 힘쓴다는 거죠. 점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사랑의 그 대상의 범위도 점점 넓어집니다. 핍박하고 우리에게 환란을 가하는 자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랑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죠.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는 내 가족이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만 굉장히 염려하고 안타까워하지만은 교회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처럼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나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랑의 범위인 것입니다. 여기는 참 이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되돌려줘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원리에 익숙하죠. 그래서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에 의하면은요, 절대로 이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렇게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 눈을 빼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권선징악, 인과응보 여기 원리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도 다 이 논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요 이렇게 주장하면은 먼저는 유대인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야 십자가에 달린 그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고 또 예수는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로마인들이 어떻게 또 핍박했습니까? 야 주는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다. 근데 네가 뭔데 예수를 네 주라고 하냐 이러면서 또 이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그런 핍박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고 신앙 고백을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장면을 보면은 그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 듣고 복음 들었는데 왜 이를 갈고 막 난리를 칩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그럴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 거기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그 소망이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면 막 귀를 막고 일심으로 막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돌로 막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그걸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자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자다라고 이런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데반도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스데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런 핍박의 순간이 왔을 때, 이런 상황이 실제 우리에게 닥쳤을 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나를 핍박하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먼저 실천되어야지만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는데 또 그 전에 그보다 먼저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먼저죠.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먼저는 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변에 있는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먼저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넘쳐날 때 이웃사랑도 나오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들도 사랑하는 것이지, 내 영혼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